이제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또 새롭게 정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 올 또 새해가 하나님께 내 삶이 영광이 되는 그러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뜻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 보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이렇게 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참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을 이렇게 다른 성도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길이 또한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은 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이렇게 내어놓고 좀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어느 여기 교회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장로님은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에게 이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이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남편 되는 장로님이 이만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또 여기 목사님의 그 안부를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막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에게 자기 남편 이 장로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교회에 대한 염려를 먼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면 자기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여기 31절에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23절, 24절에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이렇게 덕을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을 이렇게 참 앞세워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참 이렇게 높여주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 사람의 이렇게 여기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 몸이 또 자기의 이름이 또 자기의 이렇게 명예가 다 높아지기를 다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 자기의 그런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명예와 또 다른 사람의 믿음과 또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직접적으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참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 높이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지내는 그러한 성도들하고 말 그대로 잘 지내고 그들하고 한마음이 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준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더 좀 힘든 것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데 이제 시장에서 옛날에는 시장에서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죠. 근데 이 시장에 나오는 그러한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은 여기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시장으로 나온 그러한 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각 도시마다 섬기는 이 우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에서는 여기는 아데미 신을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그 도시였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로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여기 일부만 그곳에서 사용되고 대부분은 이제 다시 저기 신전을 이렇게 책임진 사람들이 시장에 갔다가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돈으로 뭐 저기 신전에 필요한 거나 또 자기 여기 신을 섬기는 데 썼겠죠. 그때 이제 시장에 나온 그러한 재물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싼 값으로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빨리 팔려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되면은 물건들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싸게 시장에 나왔는데 그런 물건을 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시장에서 어떤 여기만 샀던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대접을 받게 되면,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먼저는 여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26절에 나온 대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으면 다 그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땅의 모든 충만한 것들은.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같이 이렇게 여기 식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은 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또 여기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재물이다. 우상 그 도시의 신에게 드렸던 그러한 후에 우리에게 저기만 넘겨진 거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가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많은 우리 성도들은 왜 내가 그 사람의 이 양심이나 또 그 사람의 그 생각에 내가 이렇게 굳이 여기만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처음에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모든 음식은 우리가 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재물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냥 그 음식을 먹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에, 그 사람의 그러한 이 생각에 내가 정면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의 여기 양심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내 자유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신앙대로, 내 생각대로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나는 자유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음식이 재물이다라는 말을 들어도 그냥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기 반어법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그 양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굳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자유가 제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 생각, 믿음에 따라서 내 자유가
우리가 제한되는 것도 우리가 어떨 때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자기 중심, 자기의 그런 어떤 유익에서 벗어나서 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여기 맞춰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이렇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여긴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자부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아주 강하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의견을 이렇게 여기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좋죠.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까지 좋죠. 근데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에 이렇게 침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교회를 위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고 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중에 만일 이렇게 다툼이나 싸움이 있으면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싸우고 있으면 그건 육적인 것이고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다.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싸우고 있으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행동의 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과 명예가 이렇게 추락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서 그 총 가지고 여기 결투를 할 때 대부분의 그 이유가 뭡니까? 결투를 왜 합니까?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지키기 위한다면 내가 저 사람과 결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명예까지도 내려놓고 우리가 화평한 자로 이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운다면 그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싸우거나 다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게 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먼저 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의 문제를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싸우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하고 이건 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안내하고 훈계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하고 싸울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만 해야 될 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지금 부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툼을 많았을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서로 간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 그러한 어떤 여기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싸운 거예요. 결코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드러난 일은 없는 것이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우리 이나 개신교가 이나 카톨릭하고 참 오랫동안 종교 전쟁을 했던 것도 우리는 결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어느 쪽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쟁이고 결과적으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참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싸우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다. 그것은 욕심 때문에 싸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이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오로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하고 싸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올 한 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아주 또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여기 양심을 살펴서 그의 그 양심을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준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간구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넓은 길, 시온의 대로를 항상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우리가 짓밟는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러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언하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절대 있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화평하는 자로, 또 이렇게 참 서로 간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